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 가지의 키워드로 풀었습니다. 고단함, 억울함, 불안감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단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고단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도 고단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단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은 인생도 없습니다.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실하게 살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서 억울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합니다. 모두가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스스로의 한계를 확인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 잘된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왜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우리가 말렸는데 네가 끝까지 고집 피운 것 아니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말렸어야지.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스스로를 통해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때는 잠시나마 성취를 맛볼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으로 그칠 뿐입니다. 영주권 받으면 세상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갑니까?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막상 받고 나면 참 별것 아닙니다. 고달픈 이민의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0년 동안 렌트 살다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사셨는데 이사 가기 하루 전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처럼 인생의 바다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선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책임의 한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만들어내는 운명의 선한 귀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평탄한 인생 속에서 인생의 온실 속에서 고생 없이 살아온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슬픈 일,
낙심되는 일, 쓰라린 일,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무리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광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들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했다고 하는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는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왜 그 고난을 겪어야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왜 그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난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본문 6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고난 받는 자가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고난이 있고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들의 고난이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고난이 있고 노인이 되면 노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는 그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모든 기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이상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어리석게도 사람에게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일 뿐이지 평강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평강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자에게 평강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고 신뢰하는 친구라도 그에게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사람에게 구하다 보니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넘치도록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람에게서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고자 한다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그것이 이웃과 세상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쥐어짜야 한두 방울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서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어떤 고난, 시련도 능히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대목은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떼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고난과 시련은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원을 이루고 복받는 것은 자랑하면서도 내가 받은 고난과 시련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저주나 비극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강과 위로를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가난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패가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절망 속에서 일으켜 세우는 용기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사명으로 이해했던 바울의 영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고난은 위로와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무려 9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 위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하사는 헬라어 파라칼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파라칼론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칼레오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로하사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는 연속되는 환난과 그에 상응하여 쉼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매 순간 역설적으로 결합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만 주시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되 언제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로는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만 주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난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란 이길 수 있는 것이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와 함께 임하는 고난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난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통찰을 구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유대인의 랍비였으며 탁월한 문장가였고 헬라 철학과 헬라 언어에도 능통했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진 능력과 은사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능력 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겸손과 믿음과 순종일 뿐이었지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몰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 죽어가는 마당에 학벌이 무슨 소용이고 머리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고 뛰어난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로부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내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세상은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능력이나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단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실 뿐입니다. 인간은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
교만하게 되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싸워야 할 싸움은 능력을 구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 복은 평탄함이 아니라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간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워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의 시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적으로는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건강, 젊음, 나의 실력과 능력,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착각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케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창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임을 깨닫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